오늘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만 오늘 본문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만약 강의 순서를 따라서 하는 강의 설교가 아니라 임의로 본문을 선택하는 주제 설교를 하는 교회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성도들이 듣기 불편하고 절대로 은혜나 위로나 감동을 주는 본문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냥 스킵하고 싶은 말씀, 그냥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절대 어떤 특정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곧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 또한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종교라는 것이 탄생하고 그 종교를 만든 인간은 그 종교 속에서 많은 짐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지어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전혀 기독교의 본질을 따르지 않았고 인간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인간이 만든 전통과 인간이 만든 역사를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놓음으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인간을 마녀 사냥하듯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타락한 종교의 그 본을 보여준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시대가 지나간 2025년이 된 이 21세기에 과연 오늘날 기독교는 개혁되었는가? 과연 그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뛰쳐나와 개신교도라고 자처하면서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오늘날 교회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퀘스천입니다.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 비판할 거 없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누구도,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그 하나님 말씀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간단하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항상 타락을 갖고 오는데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인간은 그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외식화합니다. 외식이라는 이 한자가 무슨 뜻입니까? 네, 쉽게 우리말로 풀어 얘기하면 거칠애입니다. 거칠애. 그러니까 속사람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뭔가 자기 자신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그 하나님의 투명한 눈으로 나를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누가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 안에 그런 욕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이기적 자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전무결한 인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특정 정치 집단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한 외식과 가식으로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죄된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충격적인데 2000년 전에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속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만 생각했지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나쁜 인간들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인간들아 라고 말하기 전에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서 그것을 행위로서 살아내면서 자신 속으로 변화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확신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포함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로 바꿔볼까요? 겉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아무리 오른편에 성경책을 끼고 깨끗한 양복을 입고 교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백날 첫날 침례받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세례교인이 되고 침례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며 그 속은 누가 봅니까?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남은 못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나를 압니다. 그 속사람으로 믿는 자가 진짜 믿는 자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을 이룬 자,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들이 믿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사람 가짜라는 거예요. 무섭죠? 성경은 무섭습니다.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건요, 쉽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행동하면 박수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박수를 받는 것은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칭찬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졌다는 것은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속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42절에 그들의 민낯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42절입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무조건 축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심판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만을 바치는 것을 12조 생활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조차도 버겁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뜰 마당에 키우는 채소까지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소유를 철저하게 10분의 1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얘기한다면 은행의 이자까지 11조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 정도 헌신과 열심을 보여주니 참 너 대단하다라면서 칭찬을 들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조는 그렇게 바치면서 정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어떤 하나님을 수식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가 입으로는 그렇게 10분의 1을 꼬박꼬박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열정과 사랑이 남다르면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너의 이웃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꿔버린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주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하고 다른 교회들은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법이 등장하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등장합니다. 이 5가지 제사법은 소제를 제외하고는 다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불로 태우는데 마지막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 안에도 3가지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뭐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었고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었고 낙헌제라고 그래서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앞에 4 제사와는 다르게 제물을 바치는 방식이 특이했죠. 어떻게 바쳤습니까? 제물 소를 잡아다가 숫소를 잡아다가 제물을 바치는데 앞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을 떼가지고는 그거는 제사장한테 바치고 나머지 살이 약 소를 잡았으니까 비계를 제외하고 소의 그 살만 놓고 보면 대략 200-30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 정도의 양을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얼마 동안에 그 고기를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걸 다 먹어 치우라는 겁니다. 다 불로 태우지 않고 그 고기를 가져가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떤 대식가가, 어떤 천하장사가 하루 동안에 200-300kg이 달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자정이죠. 자정 12시가 되면 하루가 바뀝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하루가 언제 바뀝니까?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어요.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해가 5시 반에 해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아다가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그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소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렸다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소를 다 먹어 치워야 된다면 몇 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2-3시간 만에 그 방대한 양의 고기를 어떻게 다 먹어 치웁니까? 몰래 감춥니까? 몰래 냉장고에 보관합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거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이 1-2명이겠습니까?
그 중에 일단 나 화목제 드렸으니까 여기 고기 200, 300kg이 있어. 그러니까 다 와. 오늘 잔치야. 다 와서 이거 빨리 먹어 치워줘. 하는데 그 중에 근데 너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오지 마.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급합니다. 당장 먹어 치워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던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와서 빨리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라는 이름이 왜 붙어졌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화목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특히 또 오늘 종교인들은 그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게 외식입니다. 그게 겉사람으로만 예수를 믿는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내 안에 화목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뻐 보여야 하고 사랑스러워 보여야 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밥이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다 단절되고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20대부터 신학교를 가서 신학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만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전도사님 하면서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중반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면 담임 목사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보다 연장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분명히 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강대상에 설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저는 단 한 번도 사적인 자리에서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한테 왕 노릇을 했습니다. 어른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집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상석에 앉고 그 연장자는 저 구덩이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이라고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자의 삶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봉을 때를 입혀가지고 아름다운 봉을 위에 쌓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게 너희의 실체다라고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45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반발을 합니다. 45절입니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듣기 좋다는 거야? 듣기 싫다는 거야? 듣기 싫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고 비판을 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제사장들을 욕하고 왜 종교인들을 욕합니까? 저 안 믿는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을 갖다가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셔야죠. 우리 같은 편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모욕하시는 겁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안하다. 내가 좀 과했지? 내가 너무 지나쳤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저주받을지어다. 너희는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는 말씀 지키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 위선자야. 46절. 이것은 뭡니까?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들은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새벽기도 빠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죠. 현재 진행형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예언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예언자들을 누가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죽였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냥 축복해주는 말이나 좀 하고 위로하는 말이나 하고 해. 그게 네 역할이야. 그런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찬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중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핍박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고 핍박할 것이다. 모함할 것이다. 거부할 것이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처럼 적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50절, 5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해로 어떤 특정 세대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적이 없다. 2000년 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하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 세대란 어떤 특정 세대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네 멋대로 전했다. 이 말이에요. 네 멋대로 왜곡했다. 변질시켰다. 본질을 호도했다. 그게 진리를 가로챘다. 누가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얘기는 누구한테 가장 먼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목사들, 니네들이 제일 먼저 심판받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걸 아는 설교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빼거나 더합니까?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까지 다 지옥 자식을 만든다. 유대인들이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잘못된 율법 교사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율법주의적인 삶에 엄청난 짐을 덧입히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진리를 믿고 있는 전하는 자들의 그 위선이 사실상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은 들려주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일 수 있는가? 과연 그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의 키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외부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고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또 하나의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있는 종교들에 대한 호감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결과니까 따끈따끈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개신교 14.3%, 불교 52.9%, 천주교 48.5%, 원불교 17%, 17.9%,
천도교 10.1%로 조사됐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데 역대 개신교가 4위권 바깥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발표되자 어떤 신자들은 거기다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이 조사 잘못됐다. 14%도 많다. 이렇게 댓글을 달립니다. 오늘날 누가 교회를 향해서 호감을 갖느냐? 누가 크리스찬들과 목사들을 향해서 호감을 갖느냐? 다 위선자들이다. 그렇다면 그 호감도를 낮게 표시한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낮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신교 신뢰도가 낮은 이유 1위가 부패입니다. 32.5%, 사회적 책임 결여 16.8%.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정치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교회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너희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너희끼리만 사랑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지나친 전도, 이것은 우리가 언급할 부분은 아닙니다. 독선,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누가 감히 반발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이 마치 지금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지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이게 너희의 실체. 이게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는 실체다라고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만든 장본인은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했고, 목회자가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성도들을 양산하는 이 시스템 하에서 교회는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왜곡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너희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을 공경한다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공경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무겁게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종교화시켜버리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교회를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특정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듣지 마시고 특정 교회를 비판하면서 듣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2025년 이 새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인지를 진실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